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도너틴즈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거리네요.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어때요? 찬양의 분위기 어땠습니까? 너무 뜨거웠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성령에 불타는 교회를 온 줄 알았습니다. 네, 농담인데 웃질 않는군요. 네, 성령에 불타는 교회를 온 줄 알았어요. 그죠? 네. 너무 뜨겁고, 너무 이제 열정이 가득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은 한 가지 바라기는 이 뜨거운 열기와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 주, 두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어떤 뜨거운 무브먼트가 계속해서 우리 도남동 중고등부 도너틴즈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권면드리기는 우리가 이제 시제야 눈을 뜰지어다. 네. 너 안 그래도 눈 작아가지고 전사면 다 보여. 네, 안 그래도 이렇게 뜨고 있는데. 네, 농담이에요. 네, 이제 도너틴즈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이제 매주 할 찬양을 업로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엊그저께부터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토요일이나 이제 금요일 날에 인스타그램 한 번쯤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날 때 한번 들어가 주셔서 어떤 찬양이 있는지 보고 혹시 모르는 찬양이 있으면 한번 들어와 보고 해서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 없이 그런 찬양의 감동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주제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라는 제목과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당연코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지 사실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행동하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자, 뭐냐면 내가 어렵다고 여겼던 믿음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오늘 어렵다고 생각했던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믿음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이 믿음을 받는 주체인 대상이 되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네, 나에게 문제가 있진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고수했던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찾아 그 진리를 찾아 나아가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뭐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하면 진짜 뭔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성경을 보면 절대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까지 아브라함을 보게 되겠지만 오늘 그의 믿음의 여정으로부터의 출발점은 그의 나이, 실력, 능력과 스펙에 전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성경에서 보게 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따라해봅시다. 믿음은 죄송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다.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또 믿음의 시작은 그래서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의 초대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은 믿음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전 선생님 이거 멋있게 암송하려고 어제 하루 종일 외웠습니다. 박수를 안 치네요, 여러분. 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선언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이제 딱 특별히 선택을 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진짜 많은 자손을 줄게.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 진짜 기가 막힌 땅을 줄 테니까 너가 집에서 좀 나가. 집을 좀 나가줄 수 있겠니?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좀 출가할 수 있겠니?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종교와 나이예요.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기는 집안의 2대 자손입니다. 자, 오늘날로 따지면 자, 독실한 2대 불자 자손에 있는 그 이제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불교 집안은 이제 아들이다. 자, 거기에다가 그의 나이는 심지어 75세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럼 75세의 할아버지인데 자, 집을 나가라. 근데 거기가 어딘지는 비밀이지롱.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나가시겠습니까? 아니요. 못 나갑니다. 안 그래도 이불 밖은 위험해요. 핸드폰, 스마트폰 보면서 집에 방콕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나가라고 하면 절대 안 나갈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뭔가 특별해서 아브라함은 뭔가 태생부터 믿음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우리가 특별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누구에게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이 그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창세기 말씀을 들은 친구들은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는 모든 인류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 안에서 끝맺게 될 인생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그리고 전 선생님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끝맺게 될 인생이라면 그 과정 가운데 인생의 달리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페이스대로 달려가고 있을 때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각 사람의 페이스 속에서 하나님의 페이스가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24살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아멘인 게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때는 몇 살? 75살. 여러분 이게 왜 아멘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요? 지금 10대지 않습니까? 아직 파릇파릇한 10대예요. 75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를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심을 통해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우셨다면 오늘 여러분은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길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늘 만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귀하게 쓰시지 않을까요? 믿으십니까? 전도사님이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좀 이런 좀 발칙한 좀 도전적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브라함 뭐 그렇지가 아니라 주님 아브라함도 75세 때 정말 저 이방 집안에 있던 저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 저도 안 만나주시겠어요? 좀 마음속에 위로도 갖고 그래서 나도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 내가 오늘 부르짖으면 나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겠구나. 그런 도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따라해 봅시다. 모르고 가도 된다. 그게 믿음이다. 4절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4절에 보면은 믿음의 여정으로부터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가게 됐는지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이걸 좀 동일한 내용인데 히브리서라는 이제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걸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이제 11장 8절인데 우리 함께 1장 8절로 되어 있네요. 11장 8절인데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75세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걸음이 어땠을까요? 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와, 미쳤다. 이제야 깨달았다. 아, 이러면 내가 달려갈 수 있지 하고 뭔가 활기찬, 뭔가 당찬 걸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는 어떻게 간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맞나? 하면서 불안불안한 인생의 한 발자국의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더니 믿음이 생겨서 말씀을 들을 직후에 바로 충만해서 걸은 게 아니라 그래도 잘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오늘 택하셨다고 하시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오늘도 나를 부르셨다고 하시니 그 말씀을 조금이나마 신뢰하면서 두려움 반, 불확실한 반, 믿음 반 이런 마음으로 그 불확실하고 불안한 발걸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의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분명한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확신을 주셔야지만 움직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믿음 생활이 어렵고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명확한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니, 뭔가 길을 보여주시면, 나에게 뭔가 미래를 보여주시면, 내 인생에 뭔가 확신을 주시면 하나님, 제가 그럼 따라갈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따라가진 않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전 선생님 질문해 볼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다 보여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양심에 손을 얹고 봤을 때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아요. 깎여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하고 은밀한 죄,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성품적인 부분들,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듬어지고 정교하게 깎여져야 될 부분이 많다고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어루고 달래주듯이 그 부분들을 이렇게 매끄럽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강력하게 나아갈 때도 있는 거죠. 전도사님이 우연치 않게 이것에 대한 예시가 하나가 이제 생겼는데 최근에 고3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서 요즘 공부를 한다고 막 교회에 이제 막 죽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빈이와 승준이의 스토리를 조금 해줄까 하는데 이제 한빈이가 공부를 이제 그냥 적당히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요새 이제 좀 방학이고 좀 고3 이제 좀 말년도 타고 그래가지고 살짝 나사가 조금 풀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승준이라는 친구는 그래도 공부를 이제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는 친구여서 야, 교회에서 같이 공부하자 하는 거예요. 근데 한빈이가 요즘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집에 있으면 공부를 이제 너무 안 하는 거야. 컴퓨터 하고 핸드폰 하니까. 그래서 승준이가 교회를 불렀어. 처음엔 그냥 불렀어. 그래서 이제 한빈이가 갔죠. 근데 거기에는 숨겨진 승준이의 강경책이 있었으니 뭐였을까요? 승준이가 말해볼까? 네, 핸드폰 감옥이었습니다. 저 선생님 깜짝 놀랐습니다. 한 3만 원인가? 이만한 네모난 케이스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핸드폰을 넣고 띡띡띡띡띡 번호를 누르면 잠금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한 16시간 동안인가 잠금을 걸어놔서 한빈이가 강제로 공부하고 승준이한테 과외를 듣고 했던 것을 전생이 봤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한빈이가 그때 순간에 이제 고통스러웠겠죠. 뭐야,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지 제 길. 했는데 아마 한빈이도 그 시간을 지나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도 승준이가 내 폰을 감옥에 가둔 덕분에 내가 오늘은 공부 좀 했다. 내가 오늘 평소보다 나쁘지 않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편안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다듬기 위해서 나의 죄된 부분들을 깎아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가파른 언덕길로, 때로는 뭔가 살얼음판 같은 빙판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길만 바라보게 되면은 두렵고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가장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날 이 길 통해 정금과 같이 다듬으시고 단련시키실 것이란 믿음만 가진다면 이 길을 우리가 묵묵히 나아갈 수 있고 두렵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한 발짝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찬양팀 조금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답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질문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에 때로는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답을 다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을 좀 묵상하다가 어린아이와 부모님의 관계가 조금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언제가 가장 귀엽습니까? 전 선생님 개인적으로 영화 볼 때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그냥 잘 웃고 먹을 거 주면 그냥 잘 먹고 그냥 그런 거, 그냥 귀여운 모습만 있는 거. 근데 꼭 유치부 때쯤 되면은 아이들에게 뭔가 자아가 생겨요. 그때부터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모든 이제 부모님과 이제 모든 어른들이 하는 말에 뭐를 붙입니까? 왜를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애들한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야, 너 지금 밥 먹어. 왜? 너가 지금 밥 먹어 이따가 배고프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먹어. 그럼 애들은 모르겠죠. 왜?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친구들이랑 교회에서 막 놀고 있어요. 야, 이제 너 집에 가야 돼. 왜? 영화부 친구한테 때 어떻게 설명해 줄 거예요? 너가 지금 가야 이따가 엄마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너 지금 안 가면 혼자 버스 타고 가야 돼. 너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아니에요. 다 스킵. 그냥 가라면 가. 그게 제일 좋아서 그래. 다 나한테 뜻이 있어서 그래. 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형한테, 누나한테 뜻이 있어서 그래. 우리는 그렇게 생략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그런 믿음의 시선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명확하게 답을 내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가장 우리의 길을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다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건 우리가 아직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가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모님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이상한 데 보내시진 않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진 않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그분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두 번째, 그분은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실 때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향하는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